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또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을 소유하고 지키고 성장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지 돼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곧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가장 명확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19절을 보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내적으로는 찬송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요. 한번 보실래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제일 먼저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도 아니고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노래로 충만한 마음, 이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그 다음 코스가 노래방에 가서 세상적인 노래를 좀 한 곡 좀 뽑고 싶어요. 그래서 술집이 모여있는 그 거리를 한번 보면 주변을 삥 돌아보면 노래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노래는 부를 때뿐이지 끝나고 나면 또다시 공허할 뿐이에요. 그래서 인기 가수들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공허감에 빠져서 술에 취하게 되고 심지어는 마약을 찾기도 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신령한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거 문자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낮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명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낮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밤에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잡혀가서 옷을 찢겨 벗기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매를 맞은 자리가 밤에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고통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이었어요.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찬송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려졌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영육 안에 눌렸던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고 각종 치유를 받게 되고 건강한 신앙과 인격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들 서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답게 새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술 취한 사람은 그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선 일반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라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특별한 은혜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들은 신비로운 은혜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착취를 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장이었어요. 로마의 힘을 빌어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진 것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도 들었어요.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잘 아시고 위로해 준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삭개오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길목으로 가봤더니 키가 적어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자기 집에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상종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은 자기 집에 와서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민도 알고 삭개오의 관심이 뭔지도 알고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인의 집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 자체가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난리가 나서 피난을 갑니다. 변장을 하고 사람들과 도망을 해서 어느 시골 마을에 숨어들었습니다. 어느 촌부의 집에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이 촌부가 보니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참 이 점잖은 사람들이 와서 묻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반갑게 맞아들여서 정성껏 잘 대접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었고 상황이 정리되어서 왕이 환궁을 합니다. 궁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촌부가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난리통에 자기를 잘 대접을 해 주어서 잘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촌부를 부릅니다. 궁에 불려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서방하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임금님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 나를 도와준 거 참 고맙네.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게. 땅도 좋고 집도 좋고 벼슬도 좋으니까 뭐든지 말을 한번 해보게. 그러니까 촌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단지 며칠 후에가 제 회갑날인데 그때 저희 집에 한번 오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왕이 꼭 참석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왕이 시골 이름도 없는 촌부 집에 찾아오신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왕이 행차할 수 있도록 길도 넓히고 동네도 아름답게 다 꾸며주고 사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가는지 하루아침에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보세요. 왕이 그 시골집에 한번 찾아오기만 해도 신분이 달라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가 내 안에 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동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고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것,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걱정해주고 있는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악조건에서도 이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시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가리켜서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환경과 무관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옥중에 갇혀 있는 이 환경에서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 안에 있거든요. 본문 20절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처럼 바울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놓일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빈곤할 수도 있어요. 신분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편안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주님과 함께 그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비록 사자굴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사자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저절로 신령한 노래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 안에서 얼마든지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만사가 꼬여갈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행해 보일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건강하지 못한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환경이 꼬이는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실패한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사고를 당해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괜찮은가 하고 찍다가 발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암수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기에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를 당해도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먼 훗날 내 인생을 돌아다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내 인생에 해로운 걸지라도 너무나도 선하게 잘 쓰여졌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의 기본 덕목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두 다리로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림을 받고 확신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인데 가장 우매한 사람이에요. 그건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삶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모순되는 일, 수용할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이웃을 향해서는 피차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자기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즐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피차 존중하라, 피차 귀중히 여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좋은 사이예요. 마치 어릴 때 친구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낄낄거리고 막 웃잖아요.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그 친구가 그냥 좋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보는 사람마다 참 아름답고 신기하고 존귀해 보여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사람처럼 아름답고 멋진 존재가 없잖아요. 더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볼 때 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집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의 구절을 보면 지난주에 15절부터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맨 끝에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삶이 나타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고 또 세 가지고요. 또 오늘 본문 맨 끝에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다음부터 예를 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자녀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고 종에게 상전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속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들을 보면 서로 다투지 않아요. 서로 섬겨요. 내가 저쪽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고개가 싹 돌려줘요. 그러면 눈은 또 다른 사람 고개가 섬겼죠. 또 그러면 눈이 또 섬깁니다. 아, 저기 보니까 햇빛이 들어오고 날씨가 이렇게 쨍쨍하구나 하는 것을 또 눈으로 또 전달해줘요.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앞을 봐야 되겠다. 또 섬겨줘요. 두 다리가 어디 가고 싶으면 섬겨줘요.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 저쪽으로 가자고, 나는 일로 갈 거야 하고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지체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요. 서로 섬기게 해요. 봉사하게 해요. 그리고 그 지체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결코 다투는 사이가 아니라 피차에 복종하는 관계예요. 지체들끼리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부족하잖아요. 눈은 보기는 하는데 갈 수 없어요. 다리는요, 가기만 해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지체들이 다 그렇다고요. 저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건 해요. 그런데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적인 얘기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무슨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해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분야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또 자기가 잘하는 분야 하는 거예요. 밥을 잘하는 분은 식당에 가서 밥 맛있게 해주면 되고요. 청소를 잘하시는 분은 청소, 부지런한 사람은 그런 거 하고요. 각자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피차 복종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항상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요. 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16세기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인지 갈릴레오보다도 100년 전에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동설이 뭐예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동쪽에서 떠가서 서쪽으로 치잖아요. 저게 태양이 움직이는데 아니야. 우리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이걸 주장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예요. 아주 천재 과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믿음도 아주 독실했어요. 죽을 때 자기의 묘비명을 스스로 기록을 해 두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남겼는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주여, 저는 바울에게 주셨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특별한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 주여, 저는 단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베푸셨던 긍휼과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면 되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빼앗는 삶을 더 좋아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엄청난데 그만치 베풀지를 못했어요. 받기만 원했고 심지어는 빼앗는 것을 더 좋아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구할 뿐입니다. 어떨 때는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기도해보면 정말로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순간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나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찬송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나타나고, 이웃을 향해서는 피차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새 노래,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지고 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충만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